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흐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힘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느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에게 억압을 받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그것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느냐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또라고 하면은 그 전을 봐야죠. 그럼 그 전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24장 후반에 보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너 아내 죽어도 슬퍼하지 마. 애곡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죽은 아내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아야 했던 바로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아내처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던 성소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토록 사랑하던 성소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너 잠잠해라, 순종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장에 에스겔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치시는데 우리 민족이고 버림받은 거 아니야? 야, 우리 성전마저도 이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나라도 다 뺏기면은 야, 우리 민족이 그냥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민족이 공중분해돼 버리고 이거 완전히 멸망하는 게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큰일 났다.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하지만 곧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방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때에 그동안에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까 아싸 이제 좋다 이걸 좋아하고 이스라엘에게 크고 작은 위협을 가했던 그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뻐하는 나라들에게는 슬픔을 겪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고자 하는 나라는 그 영토가 빼앗기게 하시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는 민족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대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에게 갚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바로 대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마치 자식에게 징계를 내리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에 가슴을 쥐어짜며 속상해하면서 그들을 야단치고 징계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놀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속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왕따를 당하면 그 친구들 다 일일이 찾아가서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고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면 그 때린 애를 찾아가가지고 한 대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잃게 되는 상황을 그들이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명예가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게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건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사랑을 나눠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섬기기에 바빴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어둠과 부패와 손잡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 뒤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만 하고 주눅 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누가 뭐라도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도덕적인 잣대로 재고 평가하고 우리를 놀려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결국 천국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도덕적으로 잘 해보려고 해본다 한들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또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오해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부패와 오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뿐이지, 노력을 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들을 버리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더니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쟤들이 구원받는다고? 에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 얘들은 내 자녀들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잖아.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결국을 생각하시면서 낙심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달달달 볶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비록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것, 이것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달달 볶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기 힘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 볶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조심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 여태 우리가 너무 배려를 안 했지,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 이 마음을,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것이죠. 이 시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달달 볶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을지는 몰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두드려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다 쪼그라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우리가 미흡한 게 무엇입니까? 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 흩어가시면서까지, 그래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만드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두드려 맞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런 질병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깨끗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자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